한 말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그 긴장, 그리고 20여 년간 두 형제 사이에 맺혀 있던 그 원한을 말끔하게 해소시킨 말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올 때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약복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수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했지만 밤새 씨름했던 그 많은 말들,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말들의 결정판이다, 이 말이. 그리고 이 말은 에서의 손에 들려져 있던 무기를 내려놓게 했던,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형제의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게 만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말에는 힘이 있고 사람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말의 힘, 언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많은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인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이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칼에 죽겠고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인데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원망했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1963년 8월 28일이 어떤 날이냐면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1964년 8월 28일에 미국의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이 그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일과 자유를 위해서 모였는데 단 15분의 연설을 했습니다. 100년 전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과 그리고 속박 속에서 비참하고 그리고 불우하게 사는 처지에 있는 흑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은 지금 거대한 빈곤의 섬에서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처지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 킹이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비유를 했냐면, 흑인들은 100년 전에 국가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100년 전에 국가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약속 어음을 줬는데
그것을 지금 현금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 국가는 잔고 부족으로 그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음이 불량 어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신성한 의무를 흑인들에게 지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피로 물든 그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사야 40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연설을 마칩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높은 언덕과 낮은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이 흑인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는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마틴 루터 킹은 1968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그가 죽은 지 약 40년 만에 2009년에 미국의 제44대 버락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저 뒤에 앉아야 되고 백인들은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백인들이 앉는 이 앞자리에 흑인들은 감히 앉을 용기도 내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말 한마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정말 노예였던 그 부모 자식들이 그리고 노예의 주인이었던 그 자녀들이 함께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이 연설 이게 미국의 3대 연설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40년 만에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지는 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말은 자기 형 에서의 20년간의 분노를 사그라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말 내가 형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의 모든 말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말 허벅지 관절의 심줄이 어긋나면서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그 형 앞에 성경을 보면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심줄을 어긋났고 그로 인하여서 절었는데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7번 땅에 몸을 굽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절뚝절뚝거리는 그 몸을 가지고 7번 땅에 몸을 굽혀서 에서에게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두 다 야곱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자들의 구분대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성으로 나오는 것만이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에는 비음성적 요소 그것이 70% 이상을 차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세, 몸짓, 태도, 그리고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에는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오늘 야곱의 언어는 그런 언어였죠.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뭐냐?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야곱이 아부한 것이다. 형한테 그냥 말로, 달콤한 말로 아부한 것이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 속에서 우러나온 진짜 말이 표현되어진 것이죠. 이 야곱의 언어가 비극과 불행이 예견된, 여러분 쉽게 말해서 형제간에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칼부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비극과 불행이 예견된 상황을 형제간에 감동적인, 극적인 감동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말입니다. 이 야곱의 말로 불행과 비극이 감격의 상봉의 순간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고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의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언어의 능력을 기르라. 여러분 가운데는 외국어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아닌데 다 큰 성인이 돼서 무슨 언어의 능력을 배양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언어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러한 순간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 어떤 때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적인 상봉의 순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희망과 행복이 예견되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려서 비극과 불행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스파크가 튀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가 진부한 언어, 죽은 언어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언어가 마틴 루터 킹의 연설과 같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정호승 씨라고 하는 이 시인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호승이는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이 한마디에 자극이 받아서 시인과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삐뚤어지고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귀에 쟁쟁하여서 삐뚤어진 길로 가다가도 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말을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첫 번째, 비대면의 언어의 능력을 신속하게 우리가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의 언어를 신속하게 개발해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 상실감에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 뼈 때리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의 삶의 자리가 아니다, 제3의 자리다 그랬습니다. 제3의 자리.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제3의 자리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했는데, 앞으로의 사회는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이 강화되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또 교회는
이 디지털 언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지금 감염의 위험 때문에 연초부터 다락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약화가 신앙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은 홀로 서는 믿음이 아니라 세겹줄, 그러니까 세겹줄, 그 단단한 신앙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한두 달 정도면 끝날 줄 알고, 요거 지나면 수그러들겠지, 요거 지나면 괜찮겠지, 요거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한 9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응해야 될 때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옛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 대면 세계와 비대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이 더욱더 강화되어진 사회를 우리가 살 것이다. 디지털 언어의 능력을 길러라. 지금까지는 한 달을 기준으로 4주를 대면 모임을 우리가 가졌다면 앞으로는 2주일은 온라인으로 모이고 2주일은 같이 대면해서 모이든지 아니면 3주를 온라인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모이고 한 주를 같이 대면해서 모이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30년 전에 우리는 장례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여러분, 그때 장례가 나면 집안에 병풍을 치고 시신을 그 뒤에다 모시고 영정 갖다 놓고 빈소 마련하고 집에서 사람을 받았습니다. 집 마당에 상표 놓고 천막 치고 사람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 마당이 없으니까 마당 주차장에 천막 치고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천막을 쳐서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는 거니까.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30년 전에 어느 순간부터 각 도시마다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사고 속에 장례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데 장례가 났으니까 집안에다 빈소를 차려놓고 아파트 주차장에다 천막 치고 손님 받겠다고 하면 민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영국에서 와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을 했을 때 영국의 직물업이 발달했는데 그 직물업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했지만 증기기관이 발달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기계가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기계가 다 했는데 그 일자리를 뺏긴 노동자들이 기계를 한마로 두드려 부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르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산업화 되어지는 가운데 그 산업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기계를 한마로 두드려 부시는 르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영국 정부에서 그 주모자들을 모두 다 잡아서 사살시켰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3주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설교 원고를 종이로 하지 않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 83 되신 분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이패드를 자주 사용하고 아이패드도 작업을 하는데 설교할 때만은 불안해서 이게 언제 꺼질지 몰라서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강단에 못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종이를 가지고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83이나 되신 분이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아이패드를 보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KEAD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KEAD, 한국 디지털 능력 개발원. 그래서 이게 일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5개 지역에 있습니다. 거점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라디오를 들어보시면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디지털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한국 디지털 능력 개발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다락방 리더들부터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원활하게 온라인 모임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로 가고 그 온라인 모임에서 정말 알찬 교재를 가지고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육자들도 온라인 회의, 화상회의를 해보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과 하는 회의가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 살았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디지털 언어의 능력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이 디지털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개발해야 될 언어는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입니다. 야곱은 죽은 언어를 쓴 게 아닙니다. 생명의 언어, 새로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언어는 전대미문의 언어였어요.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그 전에 누가 썼습니까? 후대미문 아닙니까? 누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을 창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죠. 고민하고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야곱의 속에 들어있던 그 말이 입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야곱이 입에 달린 사탕 발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형한테 아부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속에서 드러나는 말이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서슬이 시퍼런 원한을 덮어버리는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주전 700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의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말로 콤핍한 자를, 말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자기의 귀를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있을 때 스스로 있으면 작아지고 우울해지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은 희망과 안정을 찾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 가운데서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희망을 찾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오늘 그 말을 한 키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앞뒤의 내용과 전혀 안 맞는 말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의 내용은 야곱이 삼촌 라반과 언약을 하고 라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 이하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1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던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앞뒤에 안 어울려. 그런데 어울리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은 마음에 부담이고 스트레스일 거였어요.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봐요. 근데 이 사자들을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이게 아무런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군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믿음 때문이에요. 뒤에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서 더 거기서 한 발 나가는 것은 뭐냐면 그 군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것을 군대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은 마하나라고 하는 단수를 썼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마하나임, 복수를 쓴 거거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금 내 곁에 진치고 서 있다. 야곱이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니까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만 보고 세상 보고 그리고 세상에 쩌들어 살면 희망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서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희망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군대구나. 여러분, 살다가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한다는 사람 없어. 다 손가락질만 해. 살 의욕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서서 나는 너를 믿어. 난 너를 지지해. 한 사람만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리고 그곳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 진영, 복수형을 쓴 거예요. 야곱 희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밤을 샐 수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형 앞에 가서 형 앞에 7번 몸을 구부리고, 여러분 남이 하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이거 가서 몸을 구부리고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는데 야, 너 가서 좀 사과 좀 해봐. 그러면은 가서 한 번이나 하고 나서 아이 자존심 상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야곱이 7번이나 한 거예요. 7번이나. 그러니까 에서의 눈에 야곱이 어떻게 보였어요? 긍휼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슬이 시퍼런 피해 복수, 그 상황이 형제 상봉의 극적인 감동의 순간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 생명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희망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희망의 눈이 되고 기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럼 희망이 보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야곱에게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주의 군대들이 자신 옆에 진치고 있던,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라디오에서 어떤 그 사연을 하나 읽어주는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를 할 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자기가 했던 부끄러운 일, 안타까운 일,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이 스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샤워하다가 부끄러운 일, 안타까운 일, 그리고 또 민망한 일, 그 다음에 없었으면 좋았을 일, 이런 거 있으면 이래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탄성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야, 누군지 글을 참 잘 쓴다. 속된 말로 글발이 참 좋다. 저걸 하나의 저 사소한 사건을 잡아서 저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이 더 진행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글발이 아니라는, 글재주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걸 알았냐면, 그 사람이 글을 이어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작가가 썼더라고요. 작가가 썼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샤워실, 목욕탕, 그 샤워실 배수구 아래로 비누 거품과 함께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처럼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수구, 배수구 안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자기는 샤워를 마친 이후에는 그것을 정리한다. 그래서 제가 이 작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십시오. 믿음 안에 계십시오. 믿음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기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있을 때는 작고 초라하고 괴롭고 분노하고 그리고 짜증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우리 것으로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의 언어를 개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디지털 언어도 우리가 속히 신속하게 배양을 하고, 성도의 본질적인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들도 배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학자의 열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셔서 학자같이 알아듣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우리 찬송을 바꿔보겠습니다. 279장 가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냐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